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상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때때로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독재 정권 때에 믿는 기독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권력에 순종해라라고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악을 행하는 이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악을 징벌하는 자에게 복종해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말씀을 고추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되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강약약강인 사람에게가 아니고 강강약약인 사람에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그루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원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씨앗이었죠. 이 씨앗을 한 철학자는 가능태, 그리고 큰 나무를 현실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가능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엇인가 될 거긴 하지만 아직 그게 잠재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분을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보다 젊은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적인 가능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노련한 가수보다 신인 가수가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스터 트롯 많이 보시죠? 왜 그것을 많이 봅니까? 젊은 가수가 가능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권력에도 집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부장 시대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녀들을 패고 아내들을 패는 남편을 보면서 와, 권력이 참 세다,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무모한 아버지의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가족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맞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외쳤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하나 했던 가치 있는 행동이 뭐냐면 파놉티콘이라는 교도소를 만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꼭대기 한 명의 관찰자가 많은 죄수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수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한 명이 항상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죄수는 이 관찰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죄수자들은 훨씬 더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4시간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일일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길이 왜 무서울까요? 누군가가 쫓아올까 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까 봐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감시가 진짜 있는 것은 아닌데 너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라는 감시의 그 생각들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훨씬 더 공포감에 휩싸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헤롯이라는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내가 쓸 수 있어라는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권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또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시돈과 두로라는 그 무역 도시인데요. 수출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신으로 추앙하는 것을 두고 나는 신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힘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하필 벌레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 한 명의 천사로 새벽에 다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시체가 핥아먹을 것이다,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개를 또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동물과 같이 또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벌레와 같은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권력자들은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근저의 덕목이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떠한 것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반드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필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부로 쥐어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 위에 계신다. 똑똑히 보아라. 그런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을 때 그는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권력자는 무서울 게 없지요. 그런데 권력은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자리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들 지금까지 지켜온 권력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천궁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권력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나 좌우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주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단 한 번도 세상적인 힘과 같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죠. 나는 어떠한 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일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는 그 힘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력은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라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에 멈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위가 사람을 결정합니까? 지위가 권력의 자리를 만들까요? 왕은 왜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왕은 단순합니다. 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옷이 다릅니다. 법관은 왜 법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판장에 가서 법관의 말을 여러분들 왜 듣습니까? 그가 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아무리 권력을 남용해도 그 권력자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간을 죽음 이후로 물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항상 책임을 동반하지요.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은 하나님께로 위임받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그의 지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